성령 강림일 후 14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과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18장의 말씀은 16절의 이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이 축복과 깊은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교회의 개념에 투영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 오해는 오늘 본문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태양같이 빛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이제 세상을 다스릴 때가 왔다라는 어떤 성공의 타이밍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성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성공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서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 물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이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그 계급, 그 지위를 낮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의 계급이었냐면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존재론적인 낮아짐, 소유의 낮아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낮아지는, 그래서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정비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비례란 말 아시죠? 땅에서 높아지면 하늘에서 높아질 거란 생각을 한 것이 당시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반비례의 사건입니다. 땅에서 낮아져야지, 그래야지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이 반비례의 원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반비례의 원리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육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그리고 7절, 8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 존재론적인 낮아짐,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죠. 존재론적인 이 낮아짐 가운데 성육신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당연히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교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생각하듯이 정비례의 원리가 아니라 반비례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천국에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2번, 3번,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같이 우리가 낮고 낮아질 때,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낮고 낮아질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정말 단단히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열림은교회 성도님,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세운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문자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누가 크니까 물었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고 따를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작은 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소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톤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원료로 해서 기원 후 85년 전이나 후 그쯤에 이 마태복음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함께 있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함께 있던 공동체가 어디 있었냐면 짐작컨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도대체 그 안디옥 근처에 있는 이 마태와 함께 있던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단어를 통해서 추측하건대 짐작하는 것은 마태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는 부유한 공동체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난한 공동체가 아니라 부유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마태복음 18장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주 적어요. 두세 절밖에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더 많은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함이라고 생각할 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그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 교회의 그 모습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공동체, 그 교회의 모임이 주님이 정말 그 고신앙 고백에 세우시겠다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주님의 교회에서 비껴나가고 있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온 말씀. 실족해 한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이 스칸달리조는 넘어지다, 죄를 짓게 하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 말이 그 당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고의적으로 함정과 미끼를 달아 놓아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실족해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믿음이 떠나가게 하고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교수님, 메시지 성경을 쓰신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이 작은 자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못살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순진한 믿음이 이용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스칸달리조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실족해 하다는 의미는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여서 죄짓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지금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연자 맷돌 얘기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과 9절에 손과 발로 범죄하지 못하게.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과 발로, 심지어는 눈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 먼 곳에 있으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것까지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가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뭘 뺏기 위해서요? 믿음이죠.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그 믿음까지 빼앗으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굴 안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믿음의 선조들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낙심하지 마세요. 골리앗을 치신 주님,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작은 자, 소자라는 말에서 오늘 보면 12절로 또 옮겨가면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두 복음서의 비유의 초점은 한 가지죠.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과 오늘 본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두 비유의 그 목적은 같은데 그런데 그 쓰인 내용의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길을 잃다라는 말, 이 길을 잃다는 말은 무의식 중에 길을 잃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길을 잃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길을 잃다는 말은 고의로 곁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한눈 팔고 가다가 길을 잃는 거하고 고의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은 한눈 팔고 가다 무의식 중에 잃어버린 양이 목자 찾아간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뭐냐면 도망간 양이에요. 도망간 양. 고의로 곁길로 죄를 지으면서 도망간 양을 그 양을 예수님이 목자가 찾아간다는 완전히 쓰인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길을 잃다는 표현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고의로 죄를 범하였다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 그러면 고의로 짓는 죄, 이 도망갔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구약 성경에 쓰였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성경은 헬라어로 된 70인경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70인경의 구약 성경에서 길을 잃다라는 말의 이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뜻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망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도망간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구약은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길을 잃다는 표현이 15절에서 다시 형제로 바뀌는데 바로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다가 도망간 양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가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민족을 버린 사람이야. 너는 나라를 버렸어. 그래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취급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죠. 세리는 로마의 정부에 힘을 얻어서 자기 백성들을 고륙을 빼먹는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신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가 범하거든 이 순간 자체에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예요. 이방인이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받아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 놀라운 그 은혜의 과정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간 양이라도. 그래서 너희는 뭘 하느냐?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12절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16절에 두세 사람이 증이 돼서 또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라. 돌아오기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 이방인과 세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처음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낙인을 찍었듯이 해도 안 되면 그럼 다시 돌아와. 다시 시작해. 그래서 또 다시 안 되면 다시 시작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해서 안 되지?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간 사람 그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죄를 의인으로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 투토가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투토가 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한국 사회의 이 무기력과 이 피로감 속에 놓이는 이 한국 사회 해결할 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책을 쓴 것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그 책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에
일부가 됩니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 불편합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 몰라서 절망도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 투트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직접 희망을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희망이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투트가 말한 우리가 직접 희망을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 질문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익숙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있으면서 우리는 뭔가 익숙해져 있어.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이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몸에 익숙해야 될 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에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첫째는 낮아지라는 거지. 낮아지라. 교회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의 교회는 믿음이라. 믿음. 초대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교회들 멸망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왜 교회는 믿음이 될까?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교회는 오히려 더 번성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는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믿음 세워주셔서 우리 열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 삼아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실 것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안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2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건 1년이건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이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